처음이네요. 단숨에 읽는 바울이라는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이 책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 존 MG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집필했습니다. 바클레이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대표작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옛 관점과 새 관점의 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이 책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 책이 샘물결 플러스에서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총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를 넘어가는 만큼 나중에 생각 있으신 분만 보시길 바래요. 사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성경 66권이나 잘 읽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런 책은 나중에 읽으세요. 어쨌든 오늘 리뷰할 단숨에 읽는 바울은 이런 벽돌을 만든 사람답지 않게 아주 얇은 책입니다. 두 책의 크기 차이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두 책의 비교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작은 면적 안에 얼마나 자간도 넘고 여백도 많고 글씨도 큰지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 크죠? 여백도 많고 자간도 넓고. 그리고 이 총 페이지 수가 다 합쳐도 156페이지예요. 그냥 거저 먹기니까 여러분도 거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첫 리뷰를 이 책으로 했느냐? 일단 이건 진짜 얇고 작고 조망만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하면 읽을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추천사들이 다 하나같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추천사. 얇고 가볍지만 내용이 풍부하다. 즉 이 책을 만만하게 보고 읽었다간 너의 작은 뇌가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원어 제목도 베리 브리프 히스토리 이렇게 돼 있네요. 번역 제목은 단숨에 읽는 바울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소고, 작은 생각,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단숨에 읽기는 무슨 단숨에 읽습니까? 내용이 딱 봐도 논쟁할 거리가 아주 많은 책입니다. 목차 볼까요? 목차도 지금 딱 2개밖에 없네. 심지어 한 장이 15페이지 정도예요. 아이고 싶다 하다가 이제 뒤통수 빵 맞는 거예요. 여튼 오늘은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볼게요.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 안에서의 바울입니다. 바클레이가 먼저 역사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어떤 교리적,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나중에 다뤄요. 나중에 봐요. 꼭 미리 보려고 어찌 됐는지 나는 미리 알아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게임할 때도 스토리 다 스킵하고 레벨만 키우다가 나중에 금방 고인물 돼서 할 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역사적 바울이 어떻더냐, 이것 따질 때 역사 관련 학문의 일반적인 원리를 바클레이가 3가지 정도로 들고 갑니다. 3가지 뭐였죠? 첫째, 자료는 오래된 것이 좋다. 그리고 둘째, 바울이 직접 쓴 게 다른 사람이 바울에 대해 쓴 것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 셋째, 모든 자료는 객관적일 수 없으며 주관성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게 쓰여졌으니까 목적대로 읽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서신서에서 언급된 바울 자신의 모습보다 중요성이 한참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연상되는 것이라면 사실 바울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다 덧붙여서 바클레이는 지금까지 학자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서신서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는 성경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바울이 쓴 게 맞냐라는 저작권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바클레이는 그나마 학자들이 얼추 동의하는 7가지 서신만 가지고 바울을 추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이 총 11개니까 절반이 잘려 나갔어요. 타노스 당한 거죠. 여튼 바클레이가 이렇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격렬하게 지지했던 일하는 운동가라고 합니다. 예수운동,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일 수는 있는데 성서신학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곧 멸망한다고 여겼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서 해석, 그러니까 토라 해석이 아주 특이해서 기존 유대인들에게나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교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그닥 받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1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계시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바울의 심리적 긴장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양심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의 세계관 전체와 하나님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바클레이가 뽑은 혁명의 핵심 중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핵심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선물은 자격에 따라 상응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되어 왔는데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적인 차별도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끼리도 서로 너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니까 넌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러면서 서로 까고 있는데 뭐 도덕도 엉망이고 우상숭배까지 하는 버러지 같은 이방인한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 그것도 공짜로? 당시 어떤 유대인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당한 게 몇 개인데. 이렇게 바울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도 충격적인 말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는 독특한 신학을 전개합니다. 더구나 로마 전체를 막 오지게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는 곳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편지만 썼다 하면 자기랑 자기 신학 변호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